안녕하세요. 저희가 저희 자매와 한 열흘 동안 한국에 이제 도착해서 인도로 가서 인도의 여러 그 모임을 방문하고 저희가 월요일날 도착했습니다. 다시 인도에서는 또 인도 말로만 하고 영어로만 하다가 또 여기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사실 저는 뭐 인도에 이렇게 뭐 초청받아서 갈 그런 여지가 되는 사람도 아닌데 주님께서 저를 그쪽에 보냈는데 그쪽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70년 만에 외국에서 외국 모임에서 방문을 했다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접대가 아니고 너무나 뭐 아무것도 아닌 그 형제 자매가 방문을 했는데 70년 동안 방문을 안 했다고 굉장히 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한번 느껴봤어요. 에, 저는 그 인도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쪽에 계신 그 형제 자매님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뭐 과거에 무슨 뭐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런 안면도 없었는데 또 외국에서 또 사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모든 게 다른 사람이 그쪽에 가서 그쪽 상황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이런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좀 벅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그분들을 정말 제가 진실로 사랑 안에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제 관점에서 무슨 이런 교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들을 정말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로서 정말 내가 그분들을 사랑해서 거기를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무슨 뭐 프로파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데를 가서 선교했다는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봤어요. 정말 그분들을 주님이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은 꽹가리고 정말 필요 없는 시간 낭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교제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가식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저녁에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이 그런 나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 주님 안에서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의 교제도 정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골로새 3장 1절 또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교회에게 기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또 오늘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일 주무시고 나시면 아침에 뭐 직장을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뭐 직장적인 사회적인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접어두고 나도 편안하게 그냥 주님 말씀만 나누고 싶지만 저도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면 제 사업체도 정리를 해야 되고 몇 주 동안 이제 손을 두고 났으니까 여러 문제 뭐 생각하면 가기 전에 벌써 마음이 복잡해져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하지 말으시래요. 그건 뭐 주님한테는 쉬운 얘기지만 저희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뭐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선 딱 돌아서면 걱정입니다. 여기저기 나가기 전서부터 지금 마음 가운데 형제님들 내 생각을 내가 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왜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지금 생각하기에 여기서 정말 이 시간에 주님한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우리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주님한테 아뢰할 때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두 마음 품지 않고 싶어요. 주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표현에 영어로 이 2절의 그 말씀을 착안하면 set your mind on the above. 그러니까 set your mind above라는 이 뜻은 여기서는 이 한국말로는 표현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set your mind. set your mind라는 것은 무슨 목표를 삼고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올림픽에 한번 나가서 이제 환갑이 지나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간에 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었어요. 뭐 실컷 해봤지만 운동 실컷 해봤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다 접었지만 하여튼 그런 한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크면은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다 대통령 되고 싶다 그랬어요. 요새는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옛날 70년대에는 너 크면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다 대통령 되겠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거는 좀 불가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 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류 대학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힘들어도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런 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뭐 기업체에 취직이 돼서 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뭐 그런 시험도 패스하고 그럼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내가 결정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것을 내가 목표를 삼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밥을 먹고 놀고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걸 하더라도 항상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의대를 가야 돼. 이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그냥 하늘만 생각하고 그냥 중이 돼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하늘의 것을, 이것이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여기에 다짐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의 목표를 삼고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하나로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살겠다는 이런 다짐을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딱 두고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그 목표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은 이 내가 밥 먹는 것도 다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면 그것의 목적으로 부수업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이 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은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하늘에 이제 주님의 영원토록 살 그러한 영생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이제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수요일 날 바쁜 그 한국 생활에서도 이 시간의 것을 쪼개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북미에도 수요 집회는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저는 참 오늘 놀랐어요. 저는 수요 집회 한 천여 명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요 집회,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첫 교회로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교회죠.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너희는 첫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주님께서 슬퍼하셔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우리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치 잘 알고 얼만큼 교리적으로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 하면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 그러나 주님의 몸의 교회를 사랑치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무슨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뵙고자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이것이 참으로 정말 진실된 간증입니다.
저한테 위로되는 이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형제자매님들하고 나눌 얘기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교회 방문을 하게 되면요, 좋은 말씀 이렇게 하나 따뜻한 말씀 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좋잖아요. 저 형제 좀 또 와서 또 한 말씀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듣기가 거북하고 힘든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좀 이 말씀 나누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한테도 좀 거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나누라고 하는지 나도 좀 괴로워요. 나도 그냥 좋은 얘기하고 은혜 받는 얘기하고 지나가면 뭐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지만은 그래도 저 형제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지만 정말 각설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찮은 존재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눌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좋은 말씀들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주님께서 나 그 얘기를 자꾸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좀 거북하고 그 말씀 좀 나누지 말고 다른 말씀 좀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근데 자꾸 그 말씀을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설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희와 같이 되지 말자. 제가 한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2년을 살다가 이민을 갔죠. 63년에 태어나서 75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 가기 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제가 노량진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국민학교 때 지금은 아마 그런 과목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바른 생활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올바른,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바른 생활.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희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상대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저희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거 몇 번을 반복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포 중학교에 있는 성도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이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는 이런 일들을
나는 이런 거랑 좀 무관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과격하게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울이 돼서 이 마지막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경계가 돼서,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선 줄 알면 쓰러질까? 지금은 서 있어요. 지금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저런 죄 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본적인 성도로서 기본이 다 돼 있어.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은 이거는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건할지라도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떠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설명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제가 그 구약에 보면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합치가 안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오늘 저녁 나누고 싶은데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을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은 별로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이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때 그냥 뭐 이스라엘 그 무법시대라고 할까, 이를 하나님의 그 섬기는데 참 어려운 시대 때 이 사람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디를 갔냐 하면 요새 그 가사의 그 이스라엘 전쟁 나는 그곳에 가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곳에 기생을 보러 갔어요. 죄를 지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생이랑 잠을 자고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적들이 이제 그 사사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때 이 삼손은 그 문짝을 띄어가지고 그 먼술주에 있는 이걸 띄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산을 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문짝의 그 중량에 대해서는 저는 참 민감합니다. 제가 구조 기술사기 때문에 중량에 대해서 아주 그 민감해요. 그런데 이 문짝의 그 중량이 얼마였냐 하면은 5,000파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2,500kg에서 거의 5,000kg가 되는 문짝이었어요. 그 웬만한 뭐 여기 문짝 같은 거는 웬만한 그 성인 남자면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2,500kg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큰 자동차 중량이에요. 그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SUV 뭐 페리세이든지 기아 카라벤 정도 되는 차량을 어깨에다 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언덕길을
60kg 이상을 이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거 웬만한 능력 없는 사람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주일학교 이제 삼손 이런 거 그림을 그리면은 삼손을 아주 이렇게 근육도 아까 우리 형제님 젊었을 때 몸짱이고 기아에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저 형님 내가 지금 봐도 이 어깨가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몸짱이신 것 같아. 옷을 이렇게 입으셔서 그렇지. 근데 삼손은 아노 슈워츠네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막 이런 사람으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성서적으로는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영어 들라일라, 한국말로 들라일라를 뭐라 그러죠? 드릴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드릴라가 이제 삼손의 그 능력을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오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이 몸짱이었으면 저 친구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세니까 당연하게 거기서 힘이 나오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능력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봤을 때 그냥 여기 그냥 아무런 형제님이 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 뒤에다가 기아 카라반을 들고 60km를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긴 저 4층 튕겨 올라오는데도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요거 아이패드 하나 들고 오는데 힘들었는데 누구는 이 친구는 2,500kg짜리 문짝을 들고 그냥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이걸 띄고서 그냥 그리 올라갔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잘 순종하고 주님 잘 믿고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게 완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걸 했다면 참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냥 평범한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써야 되고 이 블레셋 하나님의 적을 물리쳐야 되고 그것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사람? 자기 적 동네에 가가지고 희생하고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죄 짓는 이 사람한테 이러한 능력을 부여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때에는 그거는 참 이해하기 쉽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정말 거기 가면 안 되는 짓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그냥 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통 저도 이제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고용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쓰는 회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들을 자르기가 참 뭐해요. 정말 요번에 수 없이 한 사람을 제가 잘랐어요. 그것도 기회를 여러 번 주면서 자르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고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종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해고시키고 나서도 계속 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해고됐었어요. 언제 해고됐냐? 다윗 왕이 안수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계속 왕직을 해먹었어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을 안수했을 때는 벌써 왕을 교체시킨 거예요. 넌 잘랐어. 넌 갔어. 물이 갔어. 근데 하나님 얼마든지 사울 왕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참으셨어요. 우리 인간이면요, 그 따위로 하면은 그냥 잘라버려. 넌 갔어. 교회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형제들도 어떨 때 마음이 탁 돌아서면요, 그냥 칼날 같아. 그냥 잘라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긍휼이 참 너무나 깊고, 얼마나 삼손 이 친구 세상적이었으면 정말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대한민국 특전사였는데, 대한민국 오성 장군이 이 친구를 이제 특전사로 특별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정말 국가한테 창피하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날로 해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한테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나는 삼손같이 가사에 가서 기생하고 잔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잘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못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느 형제 자매들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제가 알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이 성도가 그렇게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현실적에서 정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성령님이 다르게 교통을 해가지고 저 형제님하고 나하고는 생전 처음 뵙는 것 같아. 작년에 못 뵀던 것 같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저 형제님은 날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저 형제님은 기억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가서 이렇게 먼저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점검을 좀 해보자. 진단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의사 성령님한테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 우리는 진단하는데 우리는 참 우리한테는 잣대가 참 고와요.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가 정말 맵지만 우리한테는 참 우리 긍휼을 많이 우리 자신들한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그런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널런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베풀어. 그런 거 아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넓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아니, 집안에서 제일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사람한테는 냉색해. 그런 거 아세요? 정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책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더 광범위한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짐은 했는데 현실에 이런 현실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왜 이것을 하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긍휼은 잘 베푸는데 우리 자매한테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냉색해. 왜냐하면 또 사역을 하는 형제로서 내가 이렇게 보여야 될 것도 있는데 니들 이렇게 잘 못하면 그건 뭐냐 하면 그 결론적인 뭐냐 하면 이 개인적인 뭐랄까 selfishness, 그러니까 selfishness를 한국말로 뭐라 어떨 때 이게 단어가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적, 그렇죠. 그 단어 내가 아는 단어인데 잠깐 까먹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주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결론이 왜 나오냐면 내가 잘 생각해봤어요. 왜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럴 사람한테는 사랑을 못 풀고,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해야 될 사람한테는 안 하고 하지 않을 사람 또 더 해. 이게 비중입니다. 그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참 잘 발휘해. 이 삼손이라는 이 친구. 그죠? 능력, 정말 외적으로 능력을 발하는데 제일 간단한 문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창녀한테 간다는 것은요. 그냥 이 성적인 이 죄를 범한다는 이 문제, 간단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 창녀라는 이 존재는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가야 될 사랑을 뺏어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삼손은 없었어요. 정말 실망이었죠.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기생한테 가지 않았고 나는 성적인 범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삼손의 사사기 16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는 나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전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목적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정말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 집회와 부흥을 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이 군포 모임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메이플리지 카나다에 있는 메이플리지 모임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중심이 정말 주님한테 가 있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목적들을 이런 일들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배우려는 것입니다. 그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구약에서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삼손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고 우리 생각에 저 형제님은 정말 뭐 은사가 좋아. 저 자매님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중심이 두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마음을 한번 오늘 저녁에 검토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못하면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침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위선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깨끗하게 걸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에 나는 교회에서도 은사가 참 잘 발휘하고 특별히 우리 그 모임 가운데서 문제성이 뭐냐 하면 우리 모임은 그 말씀의 은사를 참 중요시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든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이 다 한 구석구석마다 부서마다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파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모든 것을 그냥 목사님한테 다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90%를 차지하고 10% 성도들이 그냥 같이 따라가만 하면 다 사역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성서적인 모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셔서 그 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료시켜 주는데 그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검토해보고 여기 이 거울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신 형제님들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는 잠꼬대를 지금 치고 내가 가사에 있는 기생집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보살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라고 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냥 왜냐하면 내 생각에 너무 이 세상의 일들에 침체하다 보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는 거는 다 아는데 우리 자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자꾸 안 되고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는 그런 이 성품이 옛 성품이 자꾸 발휘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큼 생각하냐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 그죠?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슬프고 할 때 주님의 얼굴. 슬플 때만 주님 얼굴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목적이 주님한테 있으면은요, 그건 아침에 깰 때, 점심을 밥을 먹을 때, 저녁에 퇴근하실 때, 항상 내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꽁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꽁을 보신 적이 없죠? 요새 뭐 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창경원이래. 동물원에 가야지. 창경원 없죠, 요새. 동물원에 가야지 꽁이나 볼까 말까 하죠. 근데 캐나다에서는요, 제가 지금은 밴쿠버 살지만 그 전에 그 칼가리라는 데서 살았어요. 칼가리 알버타라는 데서 살았는데 알버타에 가면은 꽁이 많아요. 그거를 캐나다에는 꽁이 없었는데 누가 1900년도 초반에 그거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그냥 풀어놨는데 이게 그냥 번식이 해가지고 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전통적인 꽁이 거기는 많아요. 근데 걔들이 뭘 합니까? 홍밭에 그들은 거기 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한테서 주님한테 향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지금 생각이 흐트러져서 그냥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침체되는 것이 라면은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제가 몇 시에 마치면 될까요? 예? 예? 5분 남았어요?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내가 딱 한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하고 종료시키겠는데 그것은 예, 룻기 구약의 룻을 보시면은 룻이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 저 며느리가 모압 사람이었는데 정말 역사상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는 이런 맹세를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며느리를 얻은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그죠? 근데 이 나오미가 그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오미 왔냐? 아이고 오랜만에 왔어. 그랬더니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 나오미는요 아주 그 저기 평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들들 다 데려가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쓰니까 나를 쓰다고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압 땅에 갔을 때 가지고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룻기 1장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틀리면 아마 성경 읽고 형제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시면 돼.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할 때 룻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룻은 여기 시어머니 옆에 딱 서 있는데 룻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 늙은이가 아니 고향에 오더니 마음이 싹 바뀌었는지 아니 날 여기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방금 볼 때 아니 이 며느리가 자기 그냥 처갓집 다 내버려 두고 자기 고향 다 내버려 두고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귀한 며느리를 여기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대요. 그럼 난 뭐야? 난 뭐야?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룻이었다면 그때 아니 나 다 해먹었어 시어머니 나 갈 거야 모압으로 돌아갈 거야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긍휼한 사람이니까 이 나오미가 힘들었잖아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근데 잠깐 그 생각을 잠깐 잃어버렸던 거야. 그죠? 너무나 자기 마음의 고생과 힘든 게 꽉 있어가지고 룻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나오미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그런 과부가 돼서
진짜 먹고 살 길이 어떠지 막막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쓴 모든 걸 다 뺏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잠깐 착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어 있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만 자꾸 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안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나오미는 몰라. 난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몰랐냐 하면 지금 당장 옆에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고 섬기고 하겠다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며느리가 옆에 딱 있으면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 내 아들, 그 나중에 나오미가 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거 아들들 다 필요 없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들 다 필요 없다고. 딸이 최고고 그런데 딸보다도 더 최고였던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며느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 눈을 뜨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내 괴로움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든 모든 사정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나랑 거하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독생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겪게 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 할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정말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린 정말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사스러운 일에 너무 집중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이 싹트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 마음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간증으로 되어서 매일매일 주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군포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사역하는 우리 형제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임을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